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오면 고난을 당하고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마음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조언을 했던 야고보, 그 야고보의 조언에 맞춰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최대한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그 결례를 따라서 갔지만,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한, 그리고 음해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거의 소동에 의해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 들것에 실려서 나가다 말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돼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춰 세우고 바울이 이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친족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지를 그렇게 간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신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율법에 특심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 기독교 이단, 예수라는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그들의 잔당들을 다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 가두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가던 중에, 자신이 핍박하고 자신이 거짓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단이라고 믿고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 빛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자신을 향해서 찾아오신 그 큰 빛인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영광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영광의 빛에 사로잡혀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사명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것이죠. 원수됐던,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먼저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하셨고 용납하셨고, 그리고 그를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여지는 영광을 주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먼저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교사로 불러주시고, 여전도회나 사랑방이나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큰 은혜인지, 먼저 찾아오신 주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물어보죠. 주님에게 이 바울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그 물음의 자세는 바로 바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진행을 하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는 자가 되어야 해요. 물론 당장에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멀찍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도대체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 안 해보는 청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그 길 끝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내비게이션 같으세요. 앞으로 몇 킬로 뒤에 뭐가 있고 뭐고 이렇게 안 가르쳐 주세요. 당장 100m 앞에 신호 위반 과속광 뭐가 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고,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장의 먼 미래를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나의 비전이 뭡니까? 이런 거보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렇게 질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잡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살면 그 다음부터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은사와 달란트, 이거 다 주님 것인 거예요. 주님 거.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나의 욕망을 위해서 팍 살다가 엉망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서 내 삶이 소망하고 열려지면 그 모든 것에 방향 설정이 되고 그것들이 쓰여지는 용도가 설정이 돼서 엉뚱한데 엄한데 자꾸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다른 데 쓰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되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다 증인이에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믿는데 보고 들은 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증인이 되겠냐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증인 돼서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아멘해서 땡겨 받으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산신령처럼 주님이 탁 나타나서 아무개야 막 이렇게 뭐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들려질 할 때 계속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다 보면 주님이 갈 길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것도 보게 되어져요. 영안이 열려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이게 주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작은 우연이 겹친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증인 노릇도 하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연초라 그런지 이렇게 막 여전도에도 그렇고 막 교사들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보니까 저야 막 신났어요. 막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 되니까 그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막 뜨겁게 막 붐이 일어나서 올해는 좀 본당을 꽉 채우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소망하기는 금요 성령 집회 와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고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딱 경험하고 주의 증인이 된 거예요. 저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걸 보고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얘기를 보고선 이 사실은 모세가 부름받은 소명장이잖아요. 그 소명의 장면인데 아니 뭐 옆에서 나무에 불 붙은 거 그거 하나 보면서 평생을 내가 간격하고 막 간직하고 내가 평생을 고난 속에서도 막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옆에서 불장난하다 불난 거 그거 보고선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게 뭐가 엄청날까. 근데 어느 날 그 디즈니인가 어디서 만든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이집트 왕자인가 그거를 탁 보는데 그 장면을 그 만화로 확 그려놨는데요. 야, 모세가 그 불꽃을 막 이게 나무 타는 그런 정도의 불꽃이 아니라 그 장면에서 막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불이 가슴으로 들어오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불태울 만큼의 엄청난 감격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붙여주는 불이 그와 같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엄청난 감격의 그 불, 이게 막 뜨겁게 역사할 때 내가 평생 결코 잊지 못할, 내가 뒤돌아서 후회할 수 없는 그러한 불꽃이 우리의 오늘 저녁에 우리의 심령에 붙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바울에게 찾아온 사람이 아나니아였죠. 아나니아가 주의 제자로. 그런데 이미 이 바울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다메섹에 와서 그 제자들을 잡아 또 끌고 갈 거라고 그 얘기도 듣고 알고 있는데, 주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곧바로 순종해요. 주님, 저가 어떤 자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죠.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그저 눈이 먼 채로 그저 집가에 있는 거리에 그 집에 가서 있을 때 주님이 보내시는데, 아나니아를 보내는데 아나니아가 가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여러분,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거는 아나니아가 안 가면 아나니아가 갈 수 있고 아나너아가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은 나 아니어도 돼요. 누군가가 주님 뜻하시는 곳에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지,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쓰지 않으세요. 그 안에 쓰임받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순종하니까 바울의 이야기 속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쓰임받는 이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복음의 통로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우는 통로로 순종함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너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세례를 받는 것 죄사함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과의 동행의 시작, 거룩하신 주님과의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 세례는 중요한 그런 의식이기도 해요. 이 관계가 시작되어야 그 다음부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시작도 안 했는데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돼서 사명을 붙들었다가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사명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지치느냐? 사명만 붙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끝나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 모습들이 끝나보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받지 못하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계속 버거운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붙여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뻐걱뻐걱 지금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소리 나는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칠을 내가지고 잘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기독교의 핍박자였던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 회심의 사건에 이 놀라운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다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 빛 가운데 찾아오신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데 전혀 들을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은 우리가 전에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슬쩍 툭 던지는 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을 확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글인 것 같아도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예전에 그 팀이 우리 최용덕 간사님 왔지만 찬미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우리 찬미 복음성가 막 나오는 그 찬미 팀이 만들었던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이라는 그 소식지가 이만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소식지가 예전에는 굉장히 전국에 많이 퍼쳤는데 그 소식지 작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지가 저 청송의 교도소 어디 쓰레기장에 이렇게 꾸겨 있었대요. 그런데 죄수가 그걸 보고 그 소식지를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종려나무 우리 편집팀들도 있지만 종려나무 그 책자를 읽다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성도들의 간증과 그 안에 있는 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더 뜨거워지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전도가 되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미련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것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세워졌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까지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격분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도로 보내졌다. 내가 그래서 여태 1, 2, 3차 전도여행을 다니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제히 소리를 질러요. 이러한 자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떠들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요. 바울의 간증은 유대인들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그들의 폭동을 일으킬 만큼의 극단적인 행동을 이제 하기 시작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왜 분을 이기지 못했을까? 왜 그들이 엄청나게 분을 낼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만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특혜를 우리만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 특혜를 누리면서 감사했어요. 자신들에게만 주신 것이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은 포기하고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라. 결국은 그 얘기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증폭되다 못해서 폭발한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가게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 이방인을 먼저 전도해봐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원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시샘을 일으켜서 그들도 주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분노해요. 도리어 들을 생각도 않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 100% 마음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듣지 않으려면 귀를 닫으면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귀를 닫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려면 마음을 닫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버리면 듣지 않는 소리, 아니 듣고 싶지 않는 소리는 아예 잘 안 들어요. 다 그렇죠. 학창 시절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엄청나게 열심으로 가르쳐도 딴 생각하고 마음에 들을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100번 들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죠. 교실에 있으나 아무것도 안 들리는 역사가 그 안에 막 요즘 우리 아이들 쓰는 헤드폰이나 여기 이어폰 같은 거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있어요. 밖에 소리가 막 하도 시끄러우면 그냥 잠잠하게 음악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밖에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데, 마음이 닫히면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걸 가르쳐도 탁 노이즈 캔슬링이 돼요. 이게 또 기적 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설교 시간에 일어나요. 설교 시간에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내 마음에 열려 있지 않고 닫아버리면 그냥 뭐 노이즈 캔슬링이 다, 어떤 때는 또 자장가로 듣기도 해요. 아주 희한하죠.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기 시작하면 세상에 그것처럼 잠이 오기 좋은 자장가가 없어요. 저 설교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저 성경의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안 들려요. 그런데 여기에 고난이라는 것이 조금만 첨가가 되잖아요. 안 들리던 설교가 잘 들려요.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가져다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지, 노이즈 캔슬링을 기능을 켜놓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강에서 멍 때리기 시합하는 게 있어요. 2014년도부터인가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작년에도 경쟁률이 85대 1인가 80 몇 팀을 뽑는데 4,500팀이 신청을 했대요. 이 한강에서 멍 때리는 대회가 있는데 그게 지금 10몇 년 동안 엄청나게 막 그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 멍 때리기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냥 요즘 불멍도 하고 먼멍도 하고 뭐 멍멍멍 하는데, 설교 시간에도 멍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 멍할 때 이때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멍 때리기가 가끔 가다가는 이 기억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된대요. 이 멍때기를 하면 긴장이 일단 풀어진대요. 그리고 피로가 줄어들고 맥박이나 심박수가 좀 낮아지면서 안정감을 한대요. 또 이 기억이나 예측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측두엽, 또 두정엽, 이런 데가 내 맥박은 낮아지는데 뇌는 막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멍하고 있는데 여기 머릿속에서는 내가 막 활동을 하면서 활성화되면서 실제로는 기억이나 학습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게도 된다는 거예요. 뇌과학자인 마커스 라이클 교수가 우리가 아무런 인지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부위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렀는데, 이 뇌가 활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필요한 정보가 삭제가 되고 그동안 경험과 필요 정보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멍 때려보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정보들이 삭제가 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고 은혜를 넘치는, 저는 교회 안에서도 한번 멍 때리기 대회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필요한 정보가 우리가 삭제가 되지 않으면 마치 우리 저장 공간, 핸드폰에 저장 공간이 딱 있는데 거기에 막 이것저것 쓰레기들이 잔뜩 있으면 잘 안 돌아가잖아요. 핸드폰도 컴퓨터도. 근데 이게 한번 싹 정리가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에 휴식을 주는 그러한 시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멍 때리는 시간이
그런 불필요한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저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있어도 제가 용서를 할게요. 그런데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 버리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인간의 욕망의 죄악의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 바울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대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스파크를 일으켜서 불꽃이 일어나서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 부분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죠. 이사야 6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하여도 듣지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악한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을 계속하다가 심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때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찾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주를 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금 나를 번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를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러분,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 가난해야 낮은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너무 풍족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일본 단기 선교 가게 되는데, 제가 기억해 보니까 2000년, 그러니까 1999년이었던 것 같으네요. 99년도에 제가 전도사 후 무슨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 총회 교육부에서 이제 전임 전사가 된 사람들이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전임 전사 된 사람들이 전도사 후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월요일마다 권역별로 나눠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월요일 날 가서 설교를 배우고, 전도 잘하는 교회에 가서는 또 전도를 배우고, 뭐 이것저것 이게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월요일마다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청주에 어디 교회가 선교가 있었어요. 선교. 전 대전에 있었으니까 선교 잘하는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를 탁 갔는데 선교에 대해서 막 하더니 일본을 한번 가서 선교지를 한번 가서 봐야 된다. 제일 가까운 데니까. 일본은 그래도 1시간 거리면 가니까 일본 가자. 그래가지고 일본을 2박 3일로 갔었어요. 2박 3일 목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인가 왔어요. 제 마음에는 야, 그래도 일본씩이나 가는데 해외를 가는데 2박 3일이 뭐예요? 2박 3일 가고 오고 빼고 하루밖에 없는데. 근데 전도사들이 돈이 없다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린 가서 교회에서 잔다. 교회 장의자에서 자고 밥도 거기서 해 먹을 거니까 김치도 싸오고 쌀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거기 교회에 가서 먹는다. 제가 가서 기억나는 거 하나는別府라는 곳에 가서 온천한 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온천장 가가지고 온천은 그래, 어디든 가든 뭐 화산 활동이 있어서 산도 못 본다고 중간에 갔다가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뭐 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일본에 우리 선교팀들 5가정, 아이들 뭐 초등학생도 있고 유치원생들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가정들 같이 가는 거예요. 거의 26년, 27년 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그 교회 금요철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 기도 때 가서 그 교회 한인교회인데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할머니들 몇 분만 앞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민 1세대들, 거의 대부분 2세대 뭐 이런 분들이에요. 정말 힘들 때 일본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막 그렇게 살던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살만한 상황인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때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착하느라고 하나님밖에 답이 없었대. 그래서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그러면서 살아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필요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같이 그 회사에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러면 도태된다, 왕따 당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보다 회사에 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도리어 거기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이 먹은 할머니들만 남고 젊은 세대들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의 한인교회가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는 손에 잡히니까 주님 말고는 없어야 되는데 주님 말고 너무 많으니까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달라 그런 요청을 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주님을 붙잡지 않아요. 주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붙들어야 돼. 주님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유대 지방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폭동이 많은 곳이었다고 그래요. 흥분했던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천부장이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채찍질하려고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명해요. 사실 로마의 채찍은 우리가 잘 알지만 끝에 금속이나 뼈 조각을 붙여가지고 잘못 맞으면 사람의 살이 막 찢기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형벌인 거예요. 근데 천부장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빠르게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가죽줄로 바울을 메고 채찍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된 나를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질할 수 있겠느냐, 이 법을 들고 나왔어요. 백부장이 이 얘기를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부장은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간신히 얻은 사람인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사람들이 물러가요. 천부장도 그것 때문에 채찍질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했던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것을 들고 나와서 여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법치주의 이상적인 그 법치주의를 가지고 이상적인 통치 수단으로 썼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형벌은 정식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혜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법을 통해서 형벌이 주어진 다음에 채찍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들이 아닌 정복국인 로마가 이 피정복국인 지배당하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는 얼마든지 함부로 채찍질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알지 못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배국이었으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얼마든지 채찍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바울의 선친 때 획득돼서 세습이 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됐다라는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 다소, 그곳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라면 사실 굉장히 부유했던, 아니면 유력한 가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다소에서도 유력하고 부유했던 가문의 자제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인데 동족에게도 오해와 편견과 정죄, 억울한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이, 배울 만큼 학력도 좋은 그러한 사람이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일을,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지경까지 왔느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만난 복음 때문에 그가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도리어 주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고난이라고 여기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질 수 있어요. 오해도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나고 상황이 어렵게 여겨지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여겨지면 그 고난은 도리어 내가 주님의 그 복음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져요. 근데 그 고난을 자꾸 시험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자꾸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걸 넘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겨지고 같이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지방 관리가 민심 무마형으로 졸속 재판을 하고 고문에 대해서도 막 함부로 하려고 할 때 도리어 바울은 왕 같은 제사장다운 담대함으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밝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을 덜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도리어 후배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을 염려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밝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또 추정을 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회 속에서 이 정의가 일어나는 일들이 불의가 일어나고 이럴 때 억울한 일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그저 무마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때로는 밝힐 필요도 있어요. 사회의 정의를 제대로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항의하고 호소한 것이 힘을 받았어요. 이튿날 천부장이 와서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알고자 해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시민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디 소속이냐, 로마 시민권자다 하니까 천부장도 함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지나고 나서는 전 세계 유엔 국가 중에 끝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였대요. 끝에서 두 번째.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파워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여권.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2위예요. 세계 2위. 그래서 무비자로, 전에는 막 비자 받고 막 이래가지고 막 다 가서 했는데 무비자로 전 세계를 어디를 가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우리나라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뭐 어디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신청하면 위조가 돼가지고 다. 그래서 호주나 뭐 이런 나라에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중국 사람인 것 같은데 여권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내밀고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발견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단 사람들은 잔뜩 붙들고 한참을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하고 똑같이 유럽인들과 같은 그런 게이트로 쉽게 통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그저 그냥 세계에 그냥 막 못 사는 나라에서 원조도 받고 힘든 막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번 확 휘어잡겠다고 이 공급망 가지고 문제 삼은 적이 있었어요. 요소수 뭐 이런 거를 막아버리고, 일본에서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불화수소나 뭐 이런 것들 수출 안 하겠다고 막 막아버리고, 기억나시나요?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럴 때 러시아에서 뭐 그거 우리가 지원해 줄게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소부장 그 기업들이 일본에서 그렇게 수입해 오던 그런 뭐 포토레지스트 뭐 이런 그런 것들 만드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1, 2년 사이에 다 개발을 해서 그걸 만들어냈어요. 요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이냐, 뭐 그것 때문에 요즘 반도체 때문에 컴퓨터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긴 했는데, 전 세계 AI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최고의 공룡 기업들이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회사 앞에 숙소를 잡아놓고 거기서 반도체 나오는 물량을 잡으려고 숙박을 하고 있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사나 무슨 회사에서 막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 반도체를 좀 얻어내려고 그러고 있대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갑질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안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 시민권, 이 나라의 이 시민권이 얼마나 엄청난지.
지금 세계가 놀랄 정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뭐 이렇게 동양인을 좀 무시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지금 BTS라는 팀이 이제 전역을 다 했어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다 완전체가 돼서 이 친구들이 이제 복귀 콘서트를 한다 그러잖아요. 광화문에서 하고 뭐 하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는데, 뭐 멕시코에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는데, 한 번 더 하게 해달라고, 더 늘려달라고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편지를 쓸 정도로, 이 17만 장인가 뭐 이러는데 200만 명이 몰려서 37분 만에 표가 다 매진이 됐대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그 멕시코에서 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아나운서 뭐 저기 자담회를 하는데, 이 BTS를 잘못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거기 그 팬클럽들은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애들이 그런 데 가서 콘서트를 보는 거고, 이 한심한 애들이 와가지고 이 콘서트를 한다고 뭐 거기 쫓아다니는 것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그러고, 이렇게 욕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BTS의 그 팬클럽 이름이 아미예요. 아미는 영어로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지금 우리나라 문화 강국이 돼서 전 세계에 이렇게 돼 있다. 이제는 선교사님들이요, 전에는 선교를 나가면 한국 하면은 한국이 어디 붙어 있나 잘 몰라요. 선교사님들도 선교하려니까 이게 선교가 은근히 문화적인 힘을 가지고 들어가야, 미국 선교사님도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선교할 때 의료나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힘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구제하고 뭐 이러면서 선교가 됐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서 처음에 선교할 때 그 팔레스틴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중동 지역 지역에는 처음에 선교사님, 제 기억에 벌써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가서 선교를 하려고 우리나라 이 그 애국가에 나오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한번 쫙 틀어줬대요. 저 홍보부에서, 외교부에서 만든 영상을,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영상을 쫙 틀어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되게 우습게 보더래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승 막 나오고 불상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아니 사람이 깎아서 만든 그런 거 숭배하는 그 나라는 좀 미신을 숭배하고 토템 이런 걸 숭배하는 건 좀 저급한 문화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번에도 우리 일본 선교팀 들어가는데요, 트와이스 곡을 연습해 가지고 오라고.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몸이 안 돼 가지고 연습을 못 했어요. 했어요? 안 됐죠? 예. 트와이스께 안 됐대요. 우리나라 지금 K-팝이니 뭐 이런 것들이 도리어 라오스나 이런 데 가서, 공산권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우니까 K-팝 문화를 가지고 가서 소개를 하고, 그 속에서 전도의 접촉점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문화적인 힘이 막 세지니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 시민권이, 여권이 굉장히 그 하이 클래스에 올라와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제가 정확하게 지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등반을 하면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만 컵라면을 공짜로 먹을 수가 있대요. 다른 나라는 돈을 다 받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공짜래요. 그게 뭐 여러 사연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국격이 높아지고 국력이 높아진 거예요. 시민권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가장 강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어때요? 조금만
국격이 높아져가지고 나가도 어깨에 힘을 탁 주고 우리나라 자부심을 막 가지고 국뽕에 차서 막 이러고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건 여권 파워 1위도 아니고 이 영순이에요, 영순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팔자가 천국밖에 못 갈 팔자잖아요. 남들은 천국 가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밖에 못 갈 팔자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시민권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그의 소유된 백성. 얼마나 큰 권세가 그 시민권 안에 있는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세상의 왕에 머리 숙이지 말고, 세상의 권력에 쫄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민권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의 힘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지키는 거예요. 저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영화들 있었잖아요. 전쟁이 벌어져 다 형제들이 마지막 하나 남은 그 라이언이라는 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파견이 돼가지고 다 구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위험이 있을 때 그 나라 백성, 미국 시민은 아주 그냥 특공대가 가서 구해 와요. 한 사람이라도. 저는 우리나라가 물론 요즘에 뭐 아덴만 작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서 막 구해오고 또 철수할 때 비행기 탁 가가지고 막 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막 국격도 높아지고 그랬는데,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자들도 좀 구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힘이 좀 더 세져가지고 김정은한테 얼른 내놔야 된다. 지금 거기 억류돼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더라고요. 우린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마마클럽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선교사님이나 탈북이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가서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민이 국민이 거기 가서 거기 있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는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 이유로. 좀 더 우리나라 국민을 아끼는 그러한 지금도 뭐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되겠죠. 더 잘해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나라의 시민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자리에 가서 또 복음의 전령이 돼서 더 강력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보호와 권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렇게 세워져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